인물설교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죄인 그리고 의인. 첫째는 죄인, 둘째는 의인. 근데 첫째는 그 죄인이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그 죄인이 리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To God,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뭐 했어요? 회개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인. 어떤 의인입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하늘이라고 하면 heaven,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 천국에 들어간 자, 천국에 들어갈 자. 어떤 자냐? 회개할 것이 없는 자. 곧 어떤 자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소망 없는 죄인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싹스로 사망, 곧 멸망, 아폴lum이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될 그런 죄인이 아닌, 어떻게? 회개한 그러한 사람.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어떻게? 회개해서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라고 하는 그러한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주 지난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조금 진보되어진, 좀 더 발전되어진, 좀 더 앞으로 전진되어진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고 하면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야 돼?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설교는 여기에 더 포인트를 맞췄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저는 제 설교가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그 삶이 바뀌어지는데, 마이너스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화 되어진 그러한 변화, 바뀜, 이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회개, 천국에 들어갈 자는 회개해서 용서받는 자였다고 하면, 오늘의 설교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관점을 두고 말씀을 생각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회개할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한 저로서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있어서도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확실해진 그러한 우리의 삶,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의 그런 우리의 삶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흘러가는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그러한 물고기? 그 물고기는 이미 어떻게 했어요? 죽은 물고기예요. 죽은 물고기. 어제인가 그제인가 뉴스에 보니까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소가 떠내려갔는데 그 소가 자기 축사에서 뭐 제가 지금 축사가 어디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그 간 곳만 기억나요. 진주까지 떠내려갔다고. 진주. 그 진주에 떠내려갔어도 나오지 못하고 물속에 바둥바둥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나중에 수의사가 그 소를 검사를 해보니까 뭐 그야말로 탈진 상태,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먹은 상태,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태, 그리고 발목에 부러져 있는 그런 상태, 뭐 이런 아주 악조건의 그러한 소를 뉴스를 통해서 들으시죠. 살아있는 짐승마저도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정말 영적으로 피 흘리는 싸움을 싸우고 영적으로의 전쟁터에서의 그러한 이김을 위한 그러한 노력, 몸부림 이런 것들. 그럼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는 회개함으로 들어가고 죄인 되었던 자가 의인이 되어진 상태에서의 천국으로의 입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시험과 그런 유혹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시험과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다시 그 유혹에 빠지면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천국의 삶에 있어서의 그러한 불확실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싸워서 그 다음에 이기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 그래서 정말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피 흘리는 싸움 그리고 전쟁터에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세계는 이렇게 그칠 줄 모르는 그러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영토 전쟁이라고 하네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또 논평도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국은 미국을 우군으로 캄보디아는 중국을 우군으로 삼은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였더라고요. 무력 공격에는 무력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군인이 죽고 민간인마저도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에게 전쟁을 끝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관세 카드를 꺼내들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도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가 회개의 설교를 들었고 천국 설교를 한 저로서는 저의 삶을 말씀에 맞추어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인 삶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원하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그렇게 원하였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다시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지나왔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죄가 없고 죄인이 없는 오직 거룩한 자밖에 없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현재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입니다. 그 마귀, 그 사탄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그렇게 인지하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그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끔 해야 할, 우리를 순종 앞에 하나 혹 같은 데 붙어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중권세, 그 다음에 불순종의 아들.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끔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하고 배운 건 우리가 있어서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런 삶이 무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옛날에 그 테이프 이렇게 틀어놓으면 그 무한반복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표시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누르면 이렇게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갔다 해서 무한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무한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들으면서 은혜 받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죄인이 누구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누구냐? 네? 여기 죄인인데 이 죄인이 누구냐? 죄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예요. 네? 여기 보세요. 죄인. 근데 어떤 죄인이야? 이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길을 잃어버린 lost sinner. 네?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 4절 말씀에서는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 주인에게서 떠나버린 양. 누굴 말하고 있어요? 예? 죄인이. 예? 죄인이 누구냐? 예? 이 죄인이 누구냐? 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 lost. 예? sinner. 어떤 사람 lost sinner.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하고 있죠. strayed away가 뭐예요? 멀리 떠나는데 멀리 떠났단 말이에요. 멀리 떠났어요. 여기 strayed라고 하는 말은 길을 잃다, 헤맨다. 사람으로 따지면 미아, 우리 미아 찾기 운동하잖아요. 부모를 잃어버리고 부모 품에서 가정에서 자라야 될 그 자녀를, 참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인간 시대인가요? 뭐 보면은 그 자녀를 찾다가 평생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그 찾아만 다니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예? 사람 만나면, 우리 자식인데 본 일 없느냐? 나중에도 연락을 해달라. 이걸 뿌리고 다니는데 평생을 살아가요. 그래도 잊지 못해서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1년, 2년, 10년, 예? 지나면서 나이는 먹고 늙고 병들고 그런 삶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실종, 미아. 여러분, 이게 바로 그렇지. stayed away. 길을 잃고 헤매는, 길을 잃고 그야말로 멀리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 잃어버리면 말이죠. 그냥 부모 잃어버렸다 생각하면 아이가 부모 찾죠. 근데 뭐 풍선 보고 따라가는 거, 풍선 보고 따라가.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던 위치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away.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건 스테이트.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로스트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stayed away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멀리 떠나 헤매는 그와 같은 자. 근데 참 의미가 참 이게 여러분 그 말씀을 참 우리가 곱씹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Return to God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믿던, 여러분, 리턴 한다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스타트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던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달립니다. 42.19km. 반환점이 됐습니다. 어떻게? 출발했던 그 지점을 어떻게 해요? 리턴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투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stayed away,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헤매고 방황하는 그러한 자들. 그런 놀라운 사실은 그런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그들일지라도 잃어버린 양에 관한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볼게요. 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여기도 말씀 보세요. 100마리 가운데에 있었던 한 마리예요. 목자가 조금 많은 양을 키운다 싶으면 몇 마리? 300마리 정도를 키우면 많이 키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키우는 사람은 몇 마리? 100마리예요. 우리도 보통 사람 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층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저소득층이 있고, 그 다음에 하위층, 높은 층에 있잖아요. 이 100마리를 키우는 것은 10마리, 50마리 키우는 것보다 많은 그런 보통의 그러한 짐승을 키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보통의 짐승을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 한 마리 얼마나 열심을 당하는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다가 뭘 붙여줘요? 이름까지도 붙여줘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줘요. 그런데 그 100마리의 양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나서는데 참 중요한 말씀. 여러분, 나는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stayed away 되어졌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맞아, 이런 하나님 내가 믿고 있어, 이런 하나님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여기 보세요.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잃은 것을 찾지요?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못 찾았어요. 포기해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하여 내일도 똑같이 어떻게 찾아 나설 겁니다. 여러분, 양을 키울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통은 100마리, 많이는 300마리 키우는데 그렇게 키우는 사람 목자들이 한 3명, 4명이 그룹을 지어서 같이 다니는데 때로는 그러면 99마리 어떻게 할 거예요? 99마리 지켜야 될 그 양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옆에 다른 목자 몇 명이 더 있어요? 3명 혹은 2명이 더 있잖아요. 함께 왜? 목양을 하니까 그 목자에게 내 양 좀 부탁해. 우리 그렇잖아요. 나도 잃어버릴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목자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잃어버린 목자는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예? 자신의 양을 어떻게 달라고 하겠어요? 부탁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설 테니까 내 99마리 양을 좀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출발했는데 그 목자가 출발해서 바로 찾았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양이 어떻게 했어요? 멀리 갔다니까요. away. 그리고 지금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니까요. strayed. 그렇게 포기하지 않아요. 목자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봤죠? 구원의 사정 9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 9가지 말씀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내용들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내용.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는데 선택하여 주신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유혹과 시험을 받아서 나 안 나가. 그 가나안 성도 얘기잖아요. 가나안 성도. 네? 나 교회 안 나가. 아니요. 저는 그 내용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보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인은 어떤 시험을 만나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안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교회에서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지라도 그래서 안 나가고 싶은 그러한 충동과 그러한 공중원세 잡은 자로 인하여서 그런 우리의 마음의 동함이 있을 때라도 그때 나는 가나안 성도야. 네가 아무리 나를 밀어내서 교회에서 나가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 나가. 나는 우리 교회에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안 나가는 교인이야. 유혹이 온다 하여도 안 나가는 교인이야. 나는 여기에서 끝까지 죽도록 어떻게 충성할 교인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그러한 죄인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그렇게 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며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그 한계에 도달하면,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 다음에 좌절하고 아파하고.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면 그래요. 반드시 자기에게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자기를 의지했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뭐하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어떤 사망이에요? 큰 사망이에요. 네? 여러분, 사망도 그냥 사망이 아니라니까요. 큰 사망. 어디 간 사망이에요? 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아니하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건지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과거를, 건지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현재를, 건지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장차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망에서 이미 과거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도 우리에게 건지시기를 바란다. 아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는 다시 한 말씀을 돌아가서 생각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뭐가 있다?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를 의지하며 살지만 그 살다 보면 자신의 한계에 부닥치고 한계에 맞닿게 되면 여러분,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오는 대로 행하여 살았던 사사시대를 생각합니다. 자기 오는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전쟁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를 받는 것이 불편합니까?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힘든 일입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어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유로운 세상 가운데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 통치를 잘 준수하면 여러분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통치를 잘 순종하면 우리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통치를 잘 따라가면 거기에 즐거움이, 행복이,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삶은 결코 어떻게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불행이 시작될 때도 목자는 그 양을 하나하나 세고 그 잃은 양이 있다고 하면 찾아 나서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찾기까지 찾아다닌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양을 찾아 다닐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양을 찾아 다닙니다.
마침내 목자가 양을 찾아냅니다. 이제는 위험해서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놀랄 것이 없어요. 영어 성경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Return to God.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자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이거 보려고 하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의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땅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어찌나 힘든 일인지. 그렇죠? 이 땅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삶은 이런 것들의 반복, 그래서 무한 반복과 같은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의인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의 삶을 산다는 것. 그런데 이런 것은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어린아이는 속임에 넘어가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그러면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요?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 아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속임수에 뭐 어떻게 된다?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어린아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성한 자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고, 장성한 자가 될 때에 그 장성한 자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전한 자, 장성한 자, 완전한 자가 될 때에 그렇게 자라가면 여러분 자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시간입니까? 자라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자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줄자 사놨잖아요. 저 줄자. 네? 줄자 사놓고 제가 저기다 드론 입구에다 걸어 놓으셨어요. 네? 병원에 가면 이 키 재잖아요. 키. 네? 키 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줄자 갖다 놓고 들어올 때 키 몇 센치, 나갈 땐 키 몇 센치. 예?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자라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예? 반드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자인데, 여러분 불볕더위, 무더위, 찜통더위,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37도까지 올라가는 날씨라고 합니다. 사람도 식물도 짐승도 다 지금 이 더위에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의 삶을 살려면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성한 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잃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해요? 장성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죠. 하나만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플러스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유혹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죠? 예? 또 세상 풍조의 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또 알아야 합니다. 또 깨닫게 될 때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것과 또 듣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깨닫는 것.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복을 받지 못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닮은 꼴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인침을 받고 천국에 살아갈 자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와 상관없는 죄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힘써야 할 성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 이 한 주간도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천국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